지난 27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병준 교수의 좁은 문의 저자로 잘 알려진 앙드레 지드의 이야기가 칼럼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자였지만 막심 고리키를 문병하기 위해서 소련에 갔다가 소련의 실상을 보고 크게 실망한 이후에 이를 소련 방문기로 엮어냈습니다. 그 글을 읽었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앙드레 지드를 변절자로 비난하게 되었을 때에 앙드레 지드는 말하기를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을 공산주의의 둥지를 튼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식인은 둥지를 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진영의 몸을 담으면 자기 진영의 잘못을 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눈을 감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은 일, 옳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하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좌우 진영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당시에 총독이라면 지식인에 해당됐죠. 하지만 벨리스 총독은 재판관으로서 유대인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듣고 무죄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즉시 판결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풀어주는 것도 완전히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그곳에서 구금해 두었습니다. 벨릭스가 판결을 뒤로 미룬 우선적인 이유는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의 주류 사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언하기에는 그가 총독으로 있는 그 사회에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특별한 죄가 없는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로서 벨리스 총독은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의 처신을 보면 전혀 지식인답지 못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의 처신이 바르지 못한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가 되는 바로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의 눈이 바로 이 탐욕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의 사람이면 그러면 죄와 심판과 영생의 문제와 같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이런 돌아오는 마음들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한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함께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벨릭스가 재판 중에 바울이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바울을 직접 만나고 보니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벨릭스는 자기의 유대인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가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부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절제된 삶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죄값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이전 삶을 돌이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벨릭스는 두려움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는 무관하게 살았고 심판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자신을 향한 피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다가올 때에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드러내는 바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이름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 재판이 시작되는 그 당시가 주후 57년경이니까 벨릭스가 52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나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객을 동원해서 은밀하게 제거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뇌물을 받는데 아주 도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권력과 돈에 집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그 삶은 그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녀에 해당되죠. 주후 37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소국인 코마네네 왕자와 정략결혼으로 약혼을 했다가 파혼하고 15살에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15살이에요. 벨릭스는 외모가 아주 특출하게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벨릭스가 그랬습니까? 드루실라가 그래요. 벨릭스도 잘생긴지 모르죠.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벨릭스가 한번 보고는 완전히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애를 썼더니만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로 이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예요. 결혼을 2번이나 했었는데 이 벨릭스가 마음에만 안 들면 보내버리고 또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드루실라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드루실라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다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마치 불을 향하여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죄악과 타락으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로서는 권력과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허무함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혹시나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라도 있을까 해서 바울을 청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비록 총독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첨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죄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사악한 생활과 무절제한 생활로 일관했던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장차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부부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불러서 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벨릭스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간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을 때 그 숨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삶의 모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죄를 잊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잊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해결하지 않은 모든 죄를 바로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심판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의 원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심으로 두려움에서 더 이상 떨지 않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하거나 숨긴다면 심판날에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감추거나 뒤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온 죄이며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우면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뒤로 미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미루었다가 필요하면 그 기회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에 언젠가 다시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기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기회, 그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때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해보겠다. 그건 우리 인생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나중에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출석하는 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한가해질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한가해집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한가해져요. 언제 한가해집니까? 몸이 아프면 한가해집니다. 언제 한가해집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그럴 때는 한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그런 한가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를 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로 미루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열려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은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나중에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악의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악담하고 박해하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주 57년에 지금 바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일종의 파면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 벨릭스는 끝까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면당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형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벨릭스는 틈이 있으면 바울을 부르겠다고 했지만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 2년 기간 동안에 그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회로 나오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면 틈이 있으면 믿겠다는 말은 어쩌면 안 믿겠다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벨릭스가 결심하지 못하고 주저했을까요? 그의 탐욕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삶을 청산함으로 오는 손해들이 아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게 없으면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손해볼 게 있으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손해볼 일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에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동네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양반, 뭐 상껏,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들은 천하의 상껏들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걸 부모들도 좋아하시지 않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그 소리를 들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주변에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은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벨릭스가 그 후에도 바울을 자주 불러냈는데 왜 자주 불러냈냐? 보내주면은 당시 유대 사회가 싫어할 것 같고 또 그냥 놔두면은 자기가 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어떤 판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거 하고 느슨하게 누구든지 와서 만날 수 있고 그 대신에 풀어주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서 2년을 지나간 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벨릭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뇌물을 주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도 이 벨릭스는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바울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구제 헌금 가지고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2년 동안이나 그냥 그렇게 하다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떠나게 된 것이죠. 가난하고 약한 죄수에게 뇌물을 바라는 이런 타락한 양심을 벨릭스는 전혀 버리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 양심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벨릭스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가장 좋은 구원의 때가 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심장을 녹화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문을 열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LA에서 미국 무디 선생이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디 선생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라고 하니까 10,000명 중에 약 5,000명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15살 이전에 믿은 사람은 앉으라고 하니까 나머지 한 2,000여 명이 앉고 한 3,000명 정도가 남아있더랍니다.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20살 이전에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믿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만 남고 전부 다 앉았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500명에게 50이 안 돼서 믿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앉고 한 20명 정도만 서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장수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답니다.
벌써 50 넘어가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잘 열리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뒤로 미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이때가 결단의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때입니다. 영원한 소망, 생명, 심판이 없는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을 때는 바로 지금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을 믿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젊어서 믿게 되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바뀌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삶을 위해서 젊음을 드리고 인생의 유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